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낮은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라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정의로운 사회를 꿈꿉니다. 이 세상이 불의로 가득 차는 것을 꿈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의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매우 크지요. 세상에 완전한 정의가 구현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것 같고 또 모든 이들의 불만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정의라는 것에 적어도 두 가지 입장이 늘 있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진보와 보수가 그렇고 또 좌익과 우익이 그렇고 노조와 사측이 그것입니다. 이들은 서로가 어렵지 않게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입을 모읍니다. 그러나 정의에 대한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이 세상이 불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말하기는 쉽지만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가, 그 기준은 제각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정의도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데 하물며 세상의 정의와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같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정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말하는 정의가 어떠한 것인지는 대충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정의는 공정한 분배와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기회이든 재화이든 무엇이든 간에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정의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2012년도에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말이었죠. 이 슬로건에서 말하고 있는 평등한 기회의 대상, 공정한 과정의 대상, 정의로운 결과의 대상은 모든 국민들,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라는 말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숨어 있냐면 어떤 사람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상이 깔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보수나 진보할 것 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의의 보편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상이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재 차별당하는 어떤 부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의의 보편성이 실현된다고 하는 것은 차별받는 자들에 대한 특권이라는 성격이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정의 공정성이라는 부분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역차별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는 일이 같습니다. 하는 일이 같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것이 정의로운 일입니까?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정의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대학을 나와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시험과 면접을 치르고 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정규직으로 입사한 자들에게 있어서 과연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겠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부당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렇듯 정의라고 하는 것은 늘 두 가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의를 말하기 좋아하지만 과연 이 땅에 진정한 정의가 있겠는가? 하나로 합일되는 일치하는 그러한 정의가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우리들에게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분배, 진정한 공평, 진정한 평등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 2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그렇습니다. 근데 천국이 뭐와 같다고 얘기합니까? 집주인, 그렇죠?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뜬금없이 천국이 주인과 같다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이전 상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전 말씀은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지요?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예수님이 지금 인간이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명은 인간이 온전히 행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행하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불가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단 말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대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소유를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눈 후에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들은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정말로 어렵단다. 얼마나 어렵냐면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매우 화들짝 놀라며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천국 들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천국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다 하시는 거야.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돈 많은 부자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가진 돈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물론 돈 많으면 가난한 사람들하고 나눴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저 잘났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덤비는 얘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 자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충분히 다 지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지금 뽐내고 싶은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 네가 한 그 행위들을 통해서 너는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네 실력으로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 인정을 한번 받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불가능한 일을 제시하십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나를 따라라. 그렇다면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뭐였을까요? 정말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면 그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 즉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지 못하는 것처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행위나 노력, 너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너의 힘이나 너의 실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그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어떠한 결단이나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지 못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인하여서 근심하며 떠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자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가졌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을 통해서 내가 지향하고 내가 꿈꿔온 그리고 내가 목표했던 그러한 나를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을 성경은 너희들이 부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성패, 영생과 구원을 얻는 것도 내 노력과 내 헌신과 내 봉사, 내가 바친 헌금, 내 열정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바로 부자로구나. 성경이 부자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표현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키웠던 가축들 중에 가장 컸던 게 낙타였대요.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근데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들어가는 방법이 있대요. 낙타 크기만큼 바늘귀를 만들면 된대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고집, 자기의 자랑으로 살찌운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어렵다, 아니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습니까? 따지면서 묻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명쾌한 답을 내리시는 거 아닙니까? 인간들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인간들의 행위나 노력이나 그들의 재능과 실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러나 그러한 불가능한 자들, 구제불능인 자들을 구원하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인간의 능력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배웠죠? 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깨달아 알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이 알면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면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시는 그 통치에 우리가 거하면 그것은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거한다는 게 뭐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통치에 거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어떤 풍조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즉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바로 천국을 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0장 본문 말씀이 1절에 천국은 마치 주인과 같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주인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그 자체가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집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어떠한 일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무슨 선한 일을 내가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건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말씀하지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인력시장에 나가서 그들을 찾아 헤매는 그런 주인과 같다. 주인이 품꾼을 찾아 나선 목적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포도원 일을 시키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주인이 그들을 찾아 헤맨 것입니다. 일을 시키려고가 아니었다고요. 부자 청년은 내가 뭔가를 해야 영생을 얻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내가 나의 열심과 행위로 천국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국은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 천국인 주인이, 그 하나님이 품꾼을 찾아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나의 신앙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내가 찾아 들어가는 것,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침노는 우리가 그 천국을 침노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천국이 나를 뚫고 들어와서 나를 침노하여 나를 천국 백성 만들게 하시겠다는 것이 침노하는 자의 뜻입니다. 지난주 삭개오 이야기에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영생과 구원을 들고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구원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가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시작.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저 뭐 주실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요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 맞나 싶어요.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청년에게 네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눈 후에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대화의 쟁점이 뭐였냐고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 얻는 것이 쟁점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쯤은 베드로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내가 가진 것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지금
나에게 뭐 주실 겁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불교를 갈 수도 있고 천주교를 갈 수도 있고 내가 저기 원불교로 갈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어줬잖아요. 교회 나왔는데 나한테 뭐 주실랍니까? 이렇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이건 부자 청년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자기 소유 못 버렸지만 예수님 나는 내 것 다 버렸잖아요. 베드로는 이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내 소유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에게는 자기 자랑이라는 소유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제일 나쁜 소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를 자랑해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를 자랑해요? 그것은 가장 나쁜 소유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장 2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너의 이름을 위하여 버리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 버릴 수 있는 자가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이지요.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게 먼저 된 자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게 먼저 된 자입니다.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될 수도 있다는 것은 그들의 율법 지킴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종교심으로 인해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도 그들이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 20장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20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9장의 말씀과 20장의 말씀이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19장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 제자들과 베드로와 예수님과 대화, 이 대화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지요. 포도원 주인은 제3시에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다시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나가보니까 아직도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겠다. 그래요.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해서 들여보내셨죠. 근데 이번에는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적당하게, 적절하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정오에도 또 나갑니다. 오후 3시에도 나가고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까요, 여전히 일을 찾지 못하고 빈둥거리면서 배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 여지껏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우리를 품꾼 삼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거라. 오후 6시면 하루 일과를 마치는데요.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여보낸다는 것은 그들을 일시키려고 들여보낸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지시합니다. 나중 온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들까지 품삯을 줘라. 오후 5시에 들어온 자들이 품삯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 온종일 일해야 받을 수 있었던 그 한 데나리온에 하루 일당을 그 품삯을 받은 겁니다. 횡재했지요.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먼저 온 자들도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인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자신들은 더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낮은 군 자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자신들은 종일 더위와 싸워가며 고생했는데 주인의 이러한 처사는 불공평하다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게 내가 자네한테 잘못한 것이 없지 않은가? 자네와 나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는가? 어서 자네 것이나 갖고 돌아가게. 나중 온 사람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일세. 그러시면서 아니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한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오늘날로 치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갑질입니다. 돈 장난하는 거예요. 가진 자가.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한다는 네가 무슨 상관이야? 갑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이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다. 사랑일 것이다. 이렇게 의뢰 생각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 이것보다 불공정하고 불의한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잠깐 할 때요. 자취하던 방에서 회사까지 한 40분 걸렸거든요. 그래서 8시에 출근을 하면은 8시 40분이면 도착합니다. 근데 저희 동네에 인력시장이 있었거든요. 답심리에. 인력시장이 있었는데 거기 8시에 이렇게 지나가도 여전히 일을 못 찾고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6시 반이나 7시 되면 다 마감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배회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몇 명은 아직 술이 덜 깨서 횡설수설하는 사람, 누가 한눈에 보더라도 너무 고령인지라 일할 수 없을 만한 사람들, 또 상대적으로 젊어 보이는 몇몇이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들이 아프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요,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그들에게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고용주의 입장에서 일당 지불하고 그런 사람을 쓸 이유가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요 배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심지어 5시까지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어서 종일토록 인력시장을 배회하며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술이 덜 깬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몸이 아픈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 품삯을 주려고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변한 기술도 없고 나이는 너무 많고 몸은 아파서 누구 하나 일감을 맡겨주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벌지 못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오늘 먹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미 글러먹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배회하고 있는 그들의 심경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혹시나 있을 그 행운을 기대하며 이곳저곳을 서성이며 배회하는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금쪽 같은 자식들은 아버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빈손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낙심할까, 괴로워할까. 성경은 그들이 종일토록 놀고 서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노는 게 노는 심정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함으로 문드러져 있었겠습니까? 주인은 그들의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대로 공치는 줄 알았는데, 이대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기회가 생긴 것 아닙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그들이 포도원 품꾼으로 고용된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마감 3시간 전에, 어떤 이는 마감 1시간 전에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그야말로 그들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오늘도 공쳤다고 자포자기하면서 인력시장을 배회하던 자들이 이 은혜를 입었을 때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왔을까요? 살았다. 다행이다. 오늘 우리 자식들 굶기지 않아도 되겠다. 살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는요, 능력 없고 자격 없고 힘 없고 결함투성인 어떤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이 세상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사단의 종노를 하던 우리들, 어찌할 수 없이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 천국이 찾아오셔서 아니야, 너희들에게 기회 있어. 내가 살릴 거야. 생명을 주시는 이야기. 그 생명 받고 우리는 살았다. 그래서 여기 와 앉아 있는 겁니다. 날이 저물자 관리인을 시켜서 품삯을 나누어 주게 하지요. 나중에 고용되었던 자들부터 순차적으로 정산을 해줍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하루 품삯을 다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주인이 마음이 좋아서 내가 일도 별로 안 했는데 나의 사정과 형편을 딱하게 보시고 다 아시고 이렇게 후하게 나를 선대해 주셨다. 참 좋은 분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먼저 와서 일했던 자들까지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고 있다는 겁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3시간 일한 사람은 3개 받는 것이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금액을 줬다는 것은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한 먼저 온 자들의 노력과 열심을 묵살해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처음에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당한 계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당합니다. 계약을 했더라도. 부당한 계약이다. 돈 좀 있다고 누구한테는 선심 쓰는 것처럼 하고 누구한테는 노동 착취나 하고 말이죠. 세상의 잣대로 보면은요, 그것은 돈 좀 있다고 피고용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욕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방식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을 인간의 공평으로 오해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라 악한 분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15절에 한번 보실까요? 2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은 늘 당신의 뜻을 선하게 행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을 인간의 잣대, 세상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이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보다 악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날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구원은 뒷전으로 팽개쳐놓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나 얻어내고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악한 하나님으로 보이는 겁니까? 내가 선한데 너는 왜 그렇게 나를 악하게 보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미 영생과 구원을 허락해 주었건만 답답한 일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들을 수시로 찾아가셔서 포도원으로 들여 품삯을 챙겨주시는 일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는 미친 짓일 거예요, 여러분.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말할 겁니다. 그것이 그들을 돕는 일이 결코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차라리 금을 던지는 방법이라도 알려줘야지. 그들에게 금을 던질 힘이 없으면 금을 깃는 방법이라도 알려줘야지. 세상이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그렇게 핑계댈 겁니다.
세상 측에서 보면은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옳은 얘기입니다. 세상 측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 측에서 보면 이것처럼 계산적이고 의도가 깊이 깔려있는 핑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모두 내 핑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습니다. 선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하심은 인간의 어떠한 가능성도 보지 않으시고 반대로 어떠한 불가능성도 책잡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품꾼들은 주인에게 고용이 되었을 때 아, 살았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것은 1시간 남기고 고용된 자나 가장 먼저 고용된 자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그들은 모두 품꾼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입장이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서로의 입장과 상황을 더 잘 이해해줘야 할 그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보다 더 어렵고 연약한 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그 정의의 보편성마저도 그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더 일 많이 했는데 왜 너랑 나랑 똑같이 받냐? 억울하다 이거예요. 하루 벌어 먹고 사는 똑같은 품꾼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짜증나는 겁니다. 내가 왜 너랑 똑같이 받아야 돼?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인간이에요. 만약에 먼저 고용된 자들에게 품삯을 더 지급해 줬다라고 하면 나중에 고용된 자들에게서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불만이 터져나왔을 거예요. 좀 더 빨리 불러주든지 아니면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면서 왜 약속한 나에게 제대로 저렇게 많이 주는 거야? 이런 불만들이 터져나왔을 것이라니까요. 인간들은 그래요. 여러분, 사회적 지배층이나 약자들, 이 인간들 모두에게 있어서 과연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킬 그런 정의가 존재할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정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인간은 공평한 기회를 주장하고 공정한 분배를 외칩니다. 보편적인 정의를 추구한다고요. 그러나 인간은 보편적인 정의가 나의 권리를 침해하고 나에게 손해를 가져온다고 느끼면 가차없이 그것을 불의다라고 규정해버립니다. 심지어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불의를 일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정의는 이 땅에서 이 땅의 방법으로, 이 땅의 방식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기도하지요. 이 땅이 정의로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억압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추구합니다.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공평, 세상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갑질 내지는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평은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주고 적게 일하면 적게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당신의 약속대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약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었어요. 본문 2절과 2절에서 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7시에 주나가 그와 같이 하고 아멘. 포도원에 먼저 들어간 자들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지요. 주인과 그 이후에 들어간 자들은 주인이
너에게 상당하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정산할 때 보니까 모두 다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너에게 상당한 대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한 데나리온으로 주겠다라는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돼요. 그 약속이 뭐냐 하면 단순히 노동자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의미를 넘어서 오늘 온 가족을 굶길 수밖에 없었던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누군가에게 살았다라고 하는 생명을 주는 약속. 그 약속은 생명을 주는 약속이었어요. 돈 주는 약속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를 살리는 것은 그 가족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분이, 아니 오히려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도 하지 못하고 내 노력과 내 땀과 내 행위를 좀 알아줘, 내 수고를 무시하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야 라고 핏대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고 있더라, 주인에게 항의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찾아가 주셔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지 않았으면 한 데나리온의 약속도 못 받았을 그들이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당신은 불공평한 악한 자다라고 항의하고 있는 꼴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누구냐고 하면요,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내가 계명은 다 지켰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합니다가 그렇게 불평했던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또 누구였냐면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이러한 내 결단과 행위를 무엇으로 보상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베드로입니다. 그가 누구냐고 하면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데 왜 내 인생은 여전히 이 모양입니까? 라고 원망하는 우리들입니다. 이 먼저된 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영생과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 상당하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에서 디카이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공의, 정의, 공평, 공정이라는 뜻 디케에서 온 말인데 이것은 의로움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겠다라는 것은요, 네가 받는 그것이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며 그것은 바로 의로움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그 의로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이야말로 내가 너희와 맺은 약속이다라는 것을 본문 4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디카이오스, 의로움이라는 말이요, 디카이오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의롭게 하다라는 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용례를 한번 성경에서 살펴보면 로마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의로움을 약속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에 이른다고요? 생명에 이르느니라. 종합해 보면 4절에 상당하게 주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형편없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들을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생명, 즉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가장 공평하고 공정한 것이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형수에게 사형은 집행하지 않고 도리어 사형수에게 너 죄 없다 그렇게 선언해 주는 꼴이니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요, 이것이 웃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의 정의 구현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형수에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도 오히려 그를 죄 없다 하여 살려내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죽이신 그 사랑, 그 아가페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정의인 바로 이 사랑과 이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곳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만족시키고 모든 것을 충분하게 하고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완전한 정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으로 덮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완벽한 정의를 약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과 구원, 천국을 상속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여 왜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왜 나는 여전히 건강하지 못하고 왜 나는 여전히 성공하지 못하고 왜 나는 여전히 높은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가를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나이다. 내게 주신 구원의 은총이 놀랍고 크도소이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의 성공이나 지위, 권력이나 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상급, 영생이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자녀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만족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당신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세상의 불의가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도록 우리를 미혹할 때에도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완전하신 사랑과 의로움과 영생과 구원과 천국으로 인하여 세상의 불의를 이기고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